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아멘. 그 옆 사람도 한번 축복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축복해도 기분이 좋은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주의 축복이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무더웠던 7월 한 달이 이렇게 어느덧 싹 지나가고, 또 여러분들 그 무더운 여름 7월 한 달 동안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업하는 현장에서 모두 승리의 삶들을 사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8월 여름 마지막 달을 맞이하여서 오늘 첫 주를 맞이해서 주회전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또 실황으로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 장을 가리켜서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The Sermon on the Mount.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셔서 가장 먼저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찾아 나왔고, 또 제자들에게 산 언덕에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설교하신 내용이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이걸 팔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팔복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서론의 어떤 부분이고, 그 다음에 천국의 윤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 중에는 이 팔복의 3가지를 이미 우리가 2가지는 살펴봤고, 오늘 3번째는 또 오늘도 살펴보는 이런 과정인데, 3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있다. 4절에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5절에는 온유한 자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 오늘도 이 마태복음 5장 5절을 중심으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은 어떤 복인지 여러분이 그 뒤에 보면 나와 있어요. 온유한 자는 어떠한 복을 받을 것이다. 5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이미도 그렇게 살고 있다면 더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기를 결단하시고, 나는 아직 온유한 자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수님처럼 나도 온유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5절에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가 무엇으로 의미하는지는, 첫 번째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을 절제하는 사람의 겸손함을 가리킨다고 말했어요. 자기는 원래 힘이 세요. 다른 사람에게 얼마든지 자기의 힘을 가지고 압력을 가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그 힘에 복종할 수도 있지만 그런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성령님을 따라 살다 보니까 그 힘을 잘 절제하고 조절함을 통하여 예수님의 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령의 함께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힘의 조절을 가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기를,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다 보면, 아니면 여행을 하다 보면 넓은 초원에 그냥 말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 초원을 누비면서 달리는 말들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말들은 훈련되지 않은 야생마일 수도 있어요. 그런 그 야생마를 사람들이 말을 잘 듣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말을 데려다가 잘 훈련을 시켜야 돼요. 훈련을 시켜서 주인이 이렇게 딱 사인을 주면 이건 달리라고 하는구나, 막 달리다가도 딱 이렇게 당기면 이건 서라고 하는구나,
이 힘의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된 말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의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얼마든지 힘이 있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 힘을 가장 필요할 때마다 잘 조절할 수 있는 절제력, 이게 온유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온유하다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이 용기가 부족하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소심하다, 좀 다른 사람 앞에 볼 때 약간 좀 이렇게 연약하게 생겼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외적으로 판단하는 온유한 모습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온유를 우리가 이해하고 배우고 그렇게 실천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힘들을 많이 키우시기를 바라요. 어떤 힘을 키워야 되냐?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최고의 어떤 자리까지 올라가야 되고, 또 최고의 어떤 그 능력을 가져야 되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자리에 올라갔을 때 진짜 그 사람의 온유함이 드러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왕이 되는 순간 폭도로 바뀌어가지고 백성들을 막 무섭게 다루고,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왕만 보면 사실은 진짜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아니라 무서워서 공경하고 존경하는 그런 왕이 있는가 하면, 왕이 되는 순간부터 백성을 평안하게 하고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백성들에게 어떤 삶의 어떤 희망을 주는 그런 왕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자기의 힘이 있지만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는 무섭게 대하지만 정말 힘이 없는 백성들에게는 참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왕, 그런 리더, 그게 진짜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는 사자같이 담대해야 돼요. 근데 그 사자 같아도 힘을 그 사자같이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정말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래서 저 사람 보면 너무 멋있다, 그렇게 온유한 모습으로 나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신의 모든 권리를 얼마든지 기득권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걸 다 주장하지 않고 때로는 공동체를 위해서, 연약한 상대를 위해서 어느 정도 자기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만 있으면 세상 살기 얼마나 좋을까요? 기업도 많은 사람이 있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업이나 교회나 어느 공동체는 그 기업이나 공동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이게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든지 자기 걸 챙길 수 있고 자기 걸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순간 그 힘의 역량이라고 하는 건 때로는 1대 10이 될 수 있고 1대 100이 될 수 있고 그 1대 1000이 돼서 그 공동체를 살리고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힘인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한테 돌아오는 게 없을까요? 돌아오는 게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사람 같은 자세로, 이건 뭐냐면 자기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 당당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은 누구도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생각하고 우리의 허물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다 심판과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을 갖는 거죠. 그런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랬다고 세상에 나가서 항상 기죽고 살아는 게 아니에요. 당당해야 돼요. 죄 없이 사는데 뭐가 이렇게, 죄 있는 사람은 뭔가 당당하지 못하고 숨어요. 자기가 죄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활개치고 다니는 사람만큼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의 마지막은 반드시 멸망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기죽지마고 사는 건 여러분 죄가 없으면 당당하게 사세요. 좀 돈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 다른 사람보다 좀 현재의 어떤 직업이나 환경이 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기죽을 거 없어요. 죄를 안 짓고 있다고 하면 당당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며 선포하세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세상 사람들은 박수치고 잘했다고 막 응원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죄와 그 다음에 악한 행동에서 항상 거기와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은 그 끝이 안 좋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건 온유한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온유한 자는 내가 얼마든지 세상에서 내 가진 거, 내 기득권, 내 권리를 당당하게 가질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내가 권리를 누리고 내가 그것을 사용하는 것 때문에 힘들 수 있다면 그걸 자제할 수 있어야 돼. 그걸 좀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힘이 있으면 더 막 그냥 누르고 억압하고 다스리려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다고 말했어요. 왜?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자기 권리를 주장할 만한 게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는 일반적으로 볼 때 오늘날로 말하면 30대 초반에 아주 유능한 국회의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사내들인 의회의 공의원이었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는 미래가 아주 확실하게 보장된 청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런 걸 다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초창기에 했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는 겸손한 삶을 살았어요.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고 죄인이었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남들이 볼 때는. 매도 무지하게 많이 맞았고 굶기도 많이 굶었고 감옥에도 많이 들어갔고 사실 안 그래도 됐을 텐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근데 그는 알았어요. 이거야말로 정말 온유한 사람이 모습이고 이 온유함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부귀영화를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모세였어요. 제가 그것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온유한 자의 모습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최고의 롤모델이 되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원래 그분은 본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과 동일하셨던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그 모든 기득권을 잠시 뒤로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정말 온유한 자세로 오셨어요. 왜? 낮고 천한 우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온유의 최고의 모델이고 온유한 자의 최고의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모습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얼마든지 나는 죄가 없다고 변명하고 내가 누군지 아느냐 큰 소리치고 막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말하지 않고 입을 닫고 묵묵히 그 길을 갔던 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9절도 이렇게 말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예수님이 친히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겸손과 온유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온유한 사람은 겸손하게 돼 있습니다. 겸손하다면 그 사람이 온유하게 돼 있어요. 근데 겸손한데 온유하지 않다. 온유한데 겸손하지 않다.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온유하면 겸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유하시기 때문에 겸손하신 거예요.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을 쉼을 얻으리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3절도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실제로 이 온유함은 예수님만이 지닌 유일한 아주 최고의 인격적 성품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오면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멍에를 예수님이 대신 지어준다는 거예요. 그 사진 올릴 수 있어요? 멍에가 뭔지 알아요? 멍에가 뭔지 아나? 멍에 뭔지 알아요? 이렇게 안 맞나? 멍에가 뭔지 몰라요? 사진 안 나와요? 멍에는 어깨다, 우리로 말하면 어깨다가 걸치고 이게 땅을 갈 때 이렇게 올려놓는 나무로 만든 그런 어떤 그 기구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소 한 마리가 멍에 하나를 메고 논과 밭을 갈았는데 이 중동의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소 두 마리가 멍에 하나를 메고 밭을 같이 갈았어요. 그 가다가 한 마리가 힘이 좀 약하면 힘이 센 사람이 더 힘을 줘서 끌고 가겠죠? 여러분 이해하겠어요? 그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들이 우리 어깨에 놓일 때가 많아요. 공부하는 사람은 학업에 멍해가 있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 그 사무에 멍해가 이렇게 눌려 있고, 또 세상에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돈 벌어야 되는 그 멍해가 있고, 모든 멍해들이 있는데 우리가 혼자 미국 가다 보면 너무 힘들어.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오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함께 미고 가시는데 그 멍에 아래만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무거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예수님 머리에 미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짐이 가볍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삶이 피곤하고 일상에 지쳐 있습니까? 여기 예수님의 위대한 초대가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혹시 어떤 문제들을 갖고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셨습니까? 다행히 해결이 잘 됐으면 너무 감사한데 아직도 이것이 진행형이면 참 힘들죠. 마치기는 해야 되고 끝나기는 해야 되는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마칠지도 모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칠 때가 많아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도 너희들의 멍에를 대신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온유함이에요.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혼자 성공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장 최고 어려울 때 누군가 그 일어날 수 있는 나의 멍에를 잠깐 같이 메워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누군가도 여러분의 그 멍에를 함께 메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멍에를 잠시 메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게 온유함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온유함 때문에 오신 거예요. 멍에는 두 마리 동물이 어깨 사이에 달아서 동물들이 쟁기를 끌 때 쟁기의 무게를 나누어주는 나무로 된 막대기. 예수님은 우리에게 곁으로 다가오셔서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 어깨에 얹어주심으로써 그 멍에가 우리를 누르는 게 아니라 그 아래 우리가 가면 예수님이 무거운 걸 다 끌고 가시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영혼의 문제든지 육신의 문제든지 안 했으면 여러분 꼭 그렇게 해보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해결 하나도 안 됐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오셔서 예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다 내시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고백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멍에를
메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원래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하늘 보좌를 뒤로하시고 기득권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온유함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겸손함으로 오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안에 여러분의 멍에를 들어가기만 하면 참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슬픈 일을 당해보세요. 누구도 여러분의 위로가 될 수 없어요. 주님을 만날 때만이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한 주를 살면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을 주심에 감사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돌아가 봐. 다음날 이렇게 하고 다녀요. 이렇게. 그것이 안 풀리면 며칠 동안 하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 이 몸이 마음껏 움직일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누울 수 있고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병원에 가 있는 분들 이 산소 마스크 대고 있는 분들 딴 거 아니에요. 자기 혼자 자가 호흡이 안 돼서 그래요. 그게 오래 가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숨 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혼자 숨 쉴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숨 쉬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런 모든 은혜를 주신 것 우리 감사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조롱과 폭행을 당하셨지만 맞서 싸우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받으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고 말씀만 받으면 수많은 군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었지만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언가를 아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조절하시고 참고 견디시고 마지막까지 그것을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온유함의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겸손함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것만 잘 실천해도 세상에 나가서 사람 눈에 처음에는 안 띌 수 있지만 시간이 가면서 띄잖아요. 그 사람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회사 가면요 쫄따구가 되면 능력자를 뽑아요. 엄청나게. 근데 올라가면 인성을 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건가? 저 사람이 우리 회사를 위해서 정말 생명을 걸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오너가 없어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이 회사를 위해서 일할 것인가? 그 사람을 보는 겁니다.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믿을 수 없어 그러면 절대 세우지 않아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성공의 법칙을 여러분 잘 아시기 바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 대신 그렇지만 올라갈수록 인성이 돼야 돼요. 그럼 하나님 세우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 권리를 다 포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하게 그게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하러 온 사람들로부터 멸시천대를 받으면서도 거기에 대항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들을 용서하시면서까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이게 온유함의 극치입니다. 남을 배려한다고 하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여러분, 남을 배려하며 사는 게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배려해도 그걸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그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배려한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왜 이렇게 행복한 줄 알아요? 누군가 배려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 오늘 이렇게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가장 온유하셨어요. 한 회사에서 두 직원이 같은 프로젝트를 했다고 해요. 한 회사에서 두 직원이 이제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한 직원이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공로인 것처럼 발표해 버렸어요. 가끔 이런 거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살다 보면 억울했던 직원은 공개적으로 싸우거나 험담하지 않았습니다. 속상하죠. 진짜는 자기가 오리지널인데. 특별히 가까운 사람이 더 그러면 정말 이렇게 하고 싶지 뭐 그냥 끝장 보고 그냥 너나 나 뭐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차분하게 사실을 정리하여 상사에게 설명했고 상대를 비난하기보다 업무가 잘 진행되도록 협력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상사는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기 게 아니면
프로세스의 과정을 할 수가 없어요.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얼렁뚱땅은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남의 것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 상사는 진실을 알게 되었고 그 직원의 성품과 신뢰를 더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온유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리를 신뢰하며 감정을 절제하고 다른 방법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계에서는. 예수님은 모든 걸 포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았어요. 흉내만 내도 돼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만 해도 돼. 그러면 예수님께 칭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타인의 죄를 용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진짜 온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죄인들을 너그럽게 용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만들어진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때 되어집니다. 특별히 바울이 됐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의에 살았어요. 그 의가 얼마나 놀라웠냐면 아무도 그 사울이라는 사람한테 도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자기는 율법이 완벽했고 태생적으로 봐도 족보도 완벽했고 세상에 무엇로 봐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기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무지했구나.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어서 내가 생명이 부지되고 있구나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이렇게 외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해야 돼요. 감사.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여러분, 이분은 좀 아쉽게 일찍 세상을 뜨셨지만 1917년 5월 29일에 태어나서 1963년 11월 22일 대통령 재임 기간에 총에 맞아서 사실은 마지막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일화 가운데 하나가 일본 2차 대전을 일으켜가지고 전쟁을 할 때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해군으로 이제 해군 오피서 장교로 근무할 때 일본의 그 해군을 이제 폭파하기 위해서 한 13명 정도가 되는 작은 아주 그 빠른 쾌속정 보트를 타고 이제 일본군 그 군함을 폭파하는 어뢰정을 타고 함께 이제 출발했어요. 근데 도리어 폭격을 맞아가지고 이 어뢰정이 뒤집혀가지고 13명 가운데 2명은 죽고 많은 사람이 부상을 입었어요. 그때 자기 밑에 있던 부하, 그 사람 이름이 맥마은이라고 하는 이분이었는데, 패트릭 맥마은이라고 하는 이분이 계셨는데 완전히 화상을 입어서 도저히 수영할 수 없는 그 바다 중앙에서 이 존 F 케네디가 그 사람의 몸에 보트를 입히고 자기 입에 그 끈을 매가지고 4시간을 헤엄을 쳐가지고 자기 부하를 구했어요. 그 훗날 이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제 백악관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었고, 이 패트릭 맥마운이라는 사람은 이제 우체국의 집배원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전후에 그 우애가 있어가지고 때로는 전화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편지도 주고받는 관계가 돼서 항상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려우면 나한테 얘기하고 도움을 요청해라. 근데 한 번도 이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부탁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이 몸이 안 좋고 이제 부상이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집배원 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대통령이 전화도 하고 편지도 주면서 어려울 때 언제든지 이야기하라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어떤 청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버지, 세상에 대통령께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데 왜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아들아, 나는 이미 죽었어야 되는데 그분이 나를 4시간 동안 그 입술에 그 밧줄을 묶고 헤엄을 쳐서 나를 살려서 오늘까지 살아있는데 내가 살아있는 것 하나만 갖고도 감사해야 될 판인데 내가 뭘 더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이냐. 나는 지금 아무것도 그분에게 부탁할 게 없고 항상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일만 내가 남아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있는 전우입니까? 우리는 대통령과 전화 한 번만 했다 해도 세상의 사람들은 막 자랑하고 난리를 필 텐데 얼마든지 자기가 자기 어려운 사정을 부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죽었던 자기 생명을 구해준 그 은인에게 평생을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대통령 하는데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근데 우리는 믿고 살아가요. 우리는 100살까지 살 거야. 건강할 거야. 그걸 누가 보장해 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보장해 줄 때만 가능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가 지금도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도 고마운데 불평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게 온유한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때로는 부모에게 감사하고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하고 나에게 믿음의 용기를 준 주변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게 감사하고 이게 멋진 감사함인 거예요. 이런 사회에 이런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온유한 사람이면 뭐냐? 온유한 사람은 매사에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타인의 잘못과 실수, 죄에 대해서 너그러움을 가져야 돼요. 용서라는 것은 쉬운 건 아니에요. 용서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용서의 전제는 어떤 제3자가 상대가 나에게 큰 실수나 잘못을 행하여 우리 자신들을 어렵고 힘들게 만들었는데 때로는 그것이 잠시가 될 수 있고 그 잘못 때문에 몇 년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그 인생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 용서하기란 쉽지 않아요. 아니 우리들의 삶을 망가뜨린 행위들에 대한 관용할 수 있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보세요. 자기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를 가리켜서 조롱하고 모욕하고 매질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죽이라고 고함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요,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온유함의 모습. 온유함의 모습.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매사에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그래. 복수하는 것도 하나님께 달렸지 내가 할 게 어디 있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면서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니까 관용을 베풀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이런 거예요. 때로는 몇 달, 몇 년, 수십 년 동안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한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내가 죽어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마음도 안 생기고 용서하기 싫고 꼴도 보기 싫고 그냥 저 사람 왜 빨리 세상에서 안 사라집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답을 주실 거예요. 시편 103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에게도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 우리도 이걸 알면 타인을 향하여 때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잘 보세요. 기도할 때 주기도 뭐라고 한 거야?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용서 못해. 주님 그렇게 안 가르쳐서 잘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잘못한 사람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가 나의 잘못이 있는 걸 아시는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너희가 땅에서 풀지 아니하면 사랑과 얽힌 문제를 풀지 아니하면 하늘에서 내 문제를 풀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순서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온유하게 살아야 되냐? 왜 겸손하게 살아야 되냐? 바로 이 원리예요. 때로는 속상해요. 용서하기 싫어요. 용서하고 마음이 전혀 안 들어요. 도리어 그냥 2배, 3배로 갚아주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럼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다가오셔서 얘야, 내가 내 죄를 용서했잖아. 사랑은 못할 망정 미워하지 말거라. 바울도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으로 악을 이길 수는 없어요.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뭐냐면 선이 악을 이깁니다. 미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용서하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확실하죠? 하나님께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지 말고 혹시 내가 용서해달라고 구하기 전에 내가 용서해 줄 사람이 없는가를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인자에게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요거 하나만 이제 제가 예화를 또 들을게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손양원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도 6.25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에게 2 아들이 있었어요. 거짓아마 연년생이든지 만에 한 2살 정도 터울 아들이 있었는데 2 아들이 있었는데 동인이와 동신이라고 있었고 동인이가 큰 아들인데 사범학교 1학년생 정도였고 둘째 아들은 고등학생이었어요. 근데 여수에서 막 6.25가 막 발생했을 때 전후로 해가지고 공산당들이 내려와서 막 반란군으로서 활동할 때였는데 그때 이 목사님의 2 아들을 동년배였던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동인 동신을 총으로 쏴 죽여버렸어요. 근데 죽이고 나니까 잡혀가지고 어디 갔냐? 감옥에 갔어. 그러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속상은 하고 정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불쌍해서 이 사람을 감옥에서 구명하기 위해서 계속 다니면서 절대 저 사람을 처벌하지 말고 내가 용서했으니까 풀어주라고. 결국에서는 감옥에서 나왔는데 감옥에서 나온 것뿐만 아니라 2 아들 대신에 자기 아들의 양자로 입양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2 아들이 같이 밥상을 놓고 밥 먹는 그 자리에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놓고 밥을 먹었어요.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세요. 가능해요? 자기 2 아들을 죽인 악마 같은 그 청년을 감옥에서 빼다가 자기의 양아들을 삼고 2 아들이 앉았던 그 상, 자기가 함께 겸임했던 그 상 앞에 아들을 놓고서는 그 사람을 놓고 밥을 먹을 때 이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랑하는 2 아들 동인 동신이 앉았던 그 밥상에 그들을 죽인 원흉 재선이를 앉히고 조반을 먹을 때 내 입안에서는 밥이 밥알이 아니라 모래알을 삼킨 듯 했다. 솔직한 고백을 그렇게 썼어요. 사랑의 원자탄에. 생각해봐. 그게 넘어가?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근데 그걸 억지로 실천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세상에 살면서요. 우리는 거기까지는 못할 망정
조금 나에게 기분 나쁘게 했다고, 나에게 좀 피해를 입혔다고 해가지고 밤잠을 못 자고 원수를 갚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않겠다고, 여러분 혹시라도 그랬으면은 오늘 그렇게 하면 안 돼. 응? 결국은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신앙 고백했고 신학교까지 갔어요. 그리고 훗날 그 아들 되는 사람이 장로님이 돼서 그런 이제 간증을 하고 고백하는 사건들이 우리까지 전해 내려오고,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으로 이렇게 발간이 된 거예요. 오래전에. 여러분, 불가능하죠.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압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거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받는 자는 항상 용서해 준 사람에 대한 감사함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은 온유한 모습, 겸손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막 비평하고 막 뭐라고 하기보다는 온유한 마음으로 권면해야 돼요. 형제여, 자매여, 그건 좋지 않은 거예요. 권면하라.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온유하게 살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땅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땅덩어리가 좁아가지고 땅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걸 알아요.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면 이 땅을 말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땅은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언약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과 평안을 가지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게 유대인들이 꿈꿨던 땅에 대한 약속의 실체였어요. 그럼 오늘날 가나안 땅은 어디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땅,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온유한 자,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천국이 약속이 보장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의미 가운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온유한 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처럼 받게 될 것을 의미하며,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과 영원한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만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러한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천국의 삶을 경험해요. 무슨 말이냐? 받아본 사람은 사랑의 맛을 다 몰라요. 근데 받아도 보지만 남에게 준 사람은 그 주고 난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어요.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날에 아직 죽지 않아서 들어는 못 갔지만 예수를 믿고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다 보면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평화와 번영,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은혜임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은혜를 받은 줄 알아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기에 자신의 힘을 절제하는 사람의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사람 같은 자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고 타인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즉시 분노로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힘과 말로 이기려 하는가? 아니면 사랑과 절제로 행동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강함 속에서도 온유함을 내가 보여주고 있는가? 한번 보시고, 이번 한 주 동안 온유를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행동은 내가 무엇인가? 한번 용서해 보아야 되겠다. 내가 누구에게 한번 내가 사랑을
극진하게 베풀어 보아야 되겠다. 말씀을 이제 총정리합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의 힘과 감정을 절제하고 겸손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모세가 그 대표적인 본보기이며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참된 평안과 영원한 유업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 주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온유함을 본받아서 온유한 사람들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